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에서 40절. 제가 먼저 28절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돌아서서 다른 사람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매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그로 말미암아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하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주의 종이 사자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에 사울이 자기 궁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용기 있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계적인 테니스 대회 WTA 투어에 참가한 두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한쪽은 세계 랭킹 선수, 메이저대회 우승 경험이 있는 스타 선수이고, 다른 한쪽은 무명의 이름이 알려진 선수입니다. 이 두 선수가 맞붙는다면 누가 이길 것 같으십니까? 실제로 2023년 WTA 코리아 오픈 단식 1회전에서 이 두 선수가 맞붙게 되었습니다. 여기 나오는 옐레나 오스타펜코는 프랑스 오픈에서 우승했던, 메이저대회에서 우승했던 사람이고, 그 당시 세계 랭킹이 13위입니다. 이를 상대하는 우리나라의 백다연 이 자매는 세계 랭킹 569위, 거의 13위에 비하면 없는 거와도 같은 순위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연히 누가 봐도 상대되지 않는 경기, 더구나 대회 1회전입니다. 그러면 가볍게 이 우승 후보가 이기고 넘어가는 경기. 전문가들도 이 백다연 선수가 조금 따라붙기만 해도 잘한 것이라고 칭찬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대결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는 계란으로 바위치기라고도 합니다. 이 말은 통상적으로 전혀 승산이 없고 이기기 힘든 싸움, 힘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싸움을 설명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사실 이 표현이 처음 등장한 성경 속의 실제 싸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서는 약자인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예를 들었던 이 백다연 선수와 오스타펜코의 경기에서도 놀랍게 이 백다연 선수가 이 우승 후보를 1회전에서 물리치는 기염을 터뜨립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질 싸움을 흔히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이 벌어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골리앗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 소녀 다윗은 누가 등 떠민 것도 아닌데
스스로 골리앗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나섭니다. 그는 전쟁터에 놀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확신하여 나아간 것입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하나의 전투가 아니라 믿음과 용기의 싸움, 신뢰와 두려움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다윗은 이렇게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같은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군인들도 사울 왕도 분명 모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유독 다윗만 담대하게 그렇게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골리앗과 같은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내가 너무나도 작아 보이는 현실 앞에서 주저앉고 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그렇다면 다윗처럼 용기 있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 그 용기의 비결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용기 있게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첫째는 비난과 판단 속에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나부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음 장. 나부대다. 얌전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비슷한 뜻을 가진 말로 설치다, 까불다, 나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앞에서 촐랑거리면서 신경을 거슬리게 하는 사람들 앞에 나대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는 말인데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말을 들은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28절에 보면 다윗은 친형 엘리압에게 나부된다고 심한 질책을 받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아멘. 다윗은 전쟁을 구경하러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먹을 것을 전달하러 온 길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것에 분노하여 행동하려 한 것이었고, 그것은 거룩한 열정, 즉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 형 엘리압은 그런 거룩한 동기를 인간적인 동기로 왜곡하고 정지합니다. 엘리압은 말합니다.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이것은 다윗의 동기를 가볍고 경솔한 게 여기는 것으로 폄하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은 나는 내 교만과 내 완악함을 안다. 이 말은, 여기서 나오는 교만과 완악함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의 언어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만과 완악이라는 표현은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할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다윗은 단지 믿음으로 반응한 것일 뿐인데 가장 가까이인 형이 심각한 오해와 비난과 정죄를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낯선 일은 아닙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결단하려 할 때 비슷한 오해와 비난을 종종 듣습니다. 가장 먼저 오해하는 사람들이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족과 친구, 심지어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습니다. 너 혼자 너무 유난 떤다. 적당하게 믿어라. 그렇게 할 필요 있냐? 꼭 그렇게까지 과하게 할 필요 없다. 하나님도 과한 거는 싫어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말은 단지 우리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순종과 열정을 꺾으려는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비난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동기를 변명하지도 감추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볼 수 없었기에 자신이 나서겠다고 담대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에서는 이 고백을 심지어 이스라엘 왕인 사울왕 앞에서도 거침없이 선언합니다. 사울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이렇게 말하자 사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3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담대하게 제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사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도 다윗은 무시당합니다.
넌 안 돼. 넌 아직 어리잖아. 야, 너 그 사람은 프로고 너는 그저 아마추어야. 사울의 말은 매우 현실적이고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의 가능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도 다윗은 조용히 그리고 확고하게 말합니다. 자신이 목동으로 있을 때 사자와 곰으로부터 양을 지켰던 이야기, 그리고 그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우셨다고 고백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다윗의 용기는 그저 어린 치기가 아니었습니다. 자기 확신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인도하심에 대한 분명한 기억과 믿음 때문에 온 것입니다.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가 아니라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면 세상은 박수치며 환영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비난하고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사람의 판단이 아니라, 세상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인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듯이 우리도 가까운 사람의 오해와 세상의 불신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렇게 정직하게 살면 손해다.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냐? 말씀대로 산다고 문제가 당장 해결되냐? 이런 말들 앞에 우리가 주저한다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용기 있는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람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인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싸움 앞에 서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고 사람의 판단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안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너를 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다윗처럼 사람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삶,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향한 결단을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그 믿음의 용기를 귀하게 여기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용기 있게 믿음의 자리로 날아가면 어떻게 할까요? 둘째는 평소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위기의 순간, 결정적인 장면에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을 준비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평소에 준비가 필요합니다. 본문의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우겠다는 의지를 분명 밝혔습니다. 그러나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은 냉정하게 현실을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고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라. 사울의 판단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입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수많은 전장을 누비며 단련된 베테랑 전사입니다. 반면 다윗은 전쟁은커녕 군복도 입어본 적 없는 목동일 뿐입니다. 훈련도 무기도 경험도 없는 소년이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나서는 것은 무모한 도전, 어린 객기로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꺼냅니다. 이것이 단순한 자신감이 아니라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준비됐던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바로 34절과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아멘. 이 장면은 단순히 다윗의 야성적인 용기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아무도 없는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키는 그 일상 속에서도 그가 맡은 사명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양 한 마리를 위해 목숨을 걸고 맹수와 맞서 싸웠습니다. 그 순간에도 다윗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의 준보입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자리에서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실제로 경험하는 삶입니다. 다윗은 그 사자와 곰을 이긴 자신의 용기가 아니라 그때마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3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순간 갑자기 용기가 치솟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미 평소에 믿음의 실전 훈련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사자와 곰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위기의 순간에 갑자기 솟아나는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 지금 이 평범한 삶 속에서 훈련되어야 하고 그렇게 훈련된 믿음이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그러니 나중에 여유가 되면 그때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제대로 해보겠습니다. 직장에 자리 잡고 자녀를 잘 키워놓은 다음에 그때 시간이 날 때 말씀도 보고 기도도 하겠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믿음은 미래의 어느 날 형편이 맞춰질 때 저절로 자라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오늘의 선택과 습관 속에서 자라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범한 일을 당장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하루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랑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며 기도의 삶을 살 때,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다듬어지고 단련되어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 사울의 갑옷이나 칼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익숙한 도구 물맷돌 5개와 목자의 지팡이를 들고 나아갔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의 삶 속에서 이미 익숙하게 훈련된 무기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말씀과 기도는 매일 훈련되어야 할 영적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낯설고 어색한 도구가 아니라 몸에 익은 나의 무기처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찾는 일이 반복되면 그것이 우리 안에 믿음의 힘이 되어 진짜 싸움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자나 곰처럼 위협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누구도 알아주진 않지만 고통스럽고 무거운 짐을 홀로 감당하고 계십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시켜 주시는 훈련의 자리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평소의 삶 속에서 자라납니다. 말씀과 기도는 삶의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진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품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며 평범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준비된 사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 골리앗 앞에 서야 할 때 담대하게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용기 있게 믿음의 자로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셋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서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의심과 만류를 경험했습니다. 왕인 사울조차 그를 향해 너는 소년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라고 말하며 현실적인 차이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그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이다. 이 고백은 단지 말로만 하는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실제의 삶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들판에서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이 몰려와 생명을 위협하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자기를 건져주시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윗에게 골리앗은 더 이상 공포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겐 단지 그가 겪은 하나의 사자 또 하나의 곰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의 믿음의 초점은 상대가 얼마나 강력하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를 의지하느냐에 맞춰 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골리앗 앞에 서서 전율이 느껴질 만큼 강력한 선포를 외칩니다. 우리
45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고백은 단순한 감정의 분출도 공허한 종교적 수사도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운명을 가르는 신앙의 선포였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완벽한 무장을 갖춘 전사였지만 다윗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려 했지만 다윗은 그것조차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익숙하지 않고 그것을 의지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성능을 가진 무기나 갑옷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기 삼고 그 전쟁터로 나아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조건, 강력한 무기, 뛰어난 능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보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시장에 나아가 보면 20년이 넓은 낡은 트럭으로 새벽마다 물건을 나르는 상인들이 있습니다. 차는 너무 낡았고 에어컨도 잘 나오지 않지만 그 트럭은 주인의 손에 의해 매일 정확히 제 시간에 도착하고 하루하루의 생계를 책임집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나이 들고 지쳐있고 가진 게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이 운전대를 잡고 계시면 우리는 여전히 그 목적지를 향해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도 이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그것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내 능력이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무엇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높이시기로 또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신다면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스펙과 환경을 뛰어넘는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할 때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인생의 골리앗 앞에 서 계십니까? 문제가 너무 커 보입니까? 두려움만 가득할 뿐입니까? 그럴수록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낮아질 때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구가 되어 상상할 수 없는 역사를 써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앞에 놓인 그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는 누구나 반드시 한 번쯤 아니면 어쩌면 여러 번 골리앗을 만나게 됩니다. 자녀의 진로를 걱정하며 밤낮 잠을 설치는 부모의 마음, 예고 없이 찾아온 질병이나 사고 앞에 느끼는 불안함, 인간관계의 갈등과 오해로 인한 상처, 또 반복되는 죄의 유혹 앞에 무너지는 절망감, 이 모두가 우리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일 수 있습니다. 이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면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한 길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다윗처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니, 다윗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본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골리앗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다른 이름,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 앞에 찾아올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현실의 문제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으로 나를 무장하고 기도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나아갈 때 우리는 준비된 사람으로 골리앗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물론 다윗은 아닙니다. 그러나 다윗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도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사람의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을 보시며
믿음의 고백 위에 승리를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이 믿음을 마음에 품고 인생의 어떤 골리앗 앞에서도 물러서지 말고 당당히 맞서 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훈련된 믿음으로 전적인 신뢰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의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골리앗 앞에서도 담대히 승리를 외치는 오늘의 다윗과 같은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